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라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예전에 TV 뉴스를 보는데 폭우가 내려서 강이 범람해서 온 마을이 물에 잠긴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다음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재민들에게 구호품으로 생수를 나누어 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온 사방이 물로 뒤덮였지만 그 물은 마실 수가 없는 물이기 때문에 생수를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저 넘치는 물과 같은 것이 사랑이 아닌가. 사랑에 대한 노래, 사랑에 대한 영화와 드라마가 쏟아져 나오고 또 예전에 비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많이 하고 또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일들이 행해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만나는 것이 힘든 오늘날의 세상이 아닌가.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가? 교회에서 진정한 사랑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들 간에 또 교역자들 간에 또 성도와 교역자 사이에 사랑이 있는가? 세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진정한 사랑을 교회에서 경험함으로 우리가 행복해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가 아닐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아닙니까? 이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자선단체와 병원들이 세워졌고요. 또 이 말씀에 도전받은 사람들이 봉사의 현장으로 달려가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이 비유의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알려고 하기보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고 새로운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결혼 주례를 여러 번 했는데요. 제가 37살 때부터 결혼 주례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다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커플들의 이름과 뭐 날짜, 장소 다 기록을 해놨는데 보니까 51번 했더라고요. 송파에 와서도 4번 이제 주례를 했는데 요즘 젊은 커플들은 결혼식 날 자신들의 감정을 숨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결혼을 할 때는 그 주례 목사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하는 말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듣다가 서로를 바라보고 웃기도 하고
그 순간에는 그 두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사랑과 행복이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두 사람의 사랑은 타인지향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해주려고 하고, 그러함으로 상대방이 행복해하면 자기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경험하신 것처럼 함께 살아가면서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식어져요. 상대방을 위한 일이 힘들고 피곤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쌓여가고 사랑했던 사람이 왼수 같은 인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변질되었습니다. 식어졌어요. 상대방이 아닌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어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서로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두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지만 사랑하기 위하여 결혼하는 것이다. 두 사람이 가진 에로스적인 사랑의 감정은 시간이 지나면 식어진다. 그래서 두 사람이 평생 사랑으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할 때에 두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 그 아가페의 사랑이 무엇이냐? 첫째는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사랑이다. 받으려고 하지 말고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둘째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놓고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의 부족한 점, 또 나와 다른 차이 때문에 많은 부부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다툼도 일어나는데, 다른 것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안 바뀌니까 바뀌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단점까지도. 그렇게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다. 그리고 셋째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항상 함께 하는 것이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죄성을 가진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정도가 아니라 왜곡된 사랑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들으셨죠? 몇 년 전에 어느 고등학생 아이가 엄마를 죽였어요.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하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반에서 1, 2등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이 엄마가 너는 전교 1등 해야 돼. 너는 서울대 법대 가야 돼. 그러면서 이 아들을 너무나 힘들게 한 거예요. 성적이 자기 마음에 안 들게 나오면 이 아이에게 밥도 안 주고 잠도 안 재우고 심지어는 골프채로 아이를 때리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일어난 그날도 이 아이가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은 거예요.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면 엄마가 어떻게 할지 너무나 뻔한 거죠.
난리가 날 텐데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그 중압감을 이기지 못하고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이 엄마는 그랬겠죠. 내가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근데 사랑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하는 집착일 뿐입니다. 어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 왜곡된 사랑이 빚어낸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율법 교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누구보다 잘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가장 큰 계명,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29절이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요, 진정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거예요. 너 자신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너 자신이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사랑 실천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기를 원하세요.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남편, 내 아내, 나의 자녀들을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비유의 말씀에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옵니다.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옷을 빼앗기고 많이 맞아서 거의 죽게 된 지경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사람, 오늘날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강도들이 나옵니다. 저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은 강도짓을 해가지고 한 사람을 거의 죽게 만들었을까요? 물론 돈이 필요해서였겠죠.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시대의 비극 아니겠어요? 사람을 사랑함으로 물질을 이용해야 되는데 물질을 사랑함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시대의 많은 문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가하고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이념과 이익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수만 명이 죽어도 크게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와요.
쓰러져 있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랬습니다. 그럴듯한 핑계지만 그보다 솔직한 대답은 번거로워서, 귀찮아서, 피곤해서. 이 쓰러져 있는 사람 도와주는 것 자체도 번거롭고 피곤한 일이지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죽기라도 하면 그 뒤처리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종교인입니다. 입으로는 사랑을 외치지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기심이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오늘날로 하면 저 같은 목회자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오늘날 직분자, 봉사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사랑이 없이 형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항상 신경 쓰이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마태복음 5장 1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저는 이 땅에서 큰 사람이 아니라 천국에서 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하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내가 전한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은 저에게만 필요한 질문인가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외의 삶에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 행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죠.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 삶이 따르는 예배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줍니다.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아마 여행자들, 나그네들이 하룻밤 묵을 수 있고 또 간단한 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아요. 거기서 하룻밤 돌보아주고 다음 날 그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혹시나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더 줄 테니까 좀 잘 좀 돌봐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길을 떠나요. 이 사람은 여행 중이었는데 그렇게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보기는 제사장도 보았고 레위인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우리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외아들을 잃고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나인성의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빠를 떠나보내고 슬퍼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이웃으로 비유에 등장시키셨을까요?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외면당하고 소외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아수르는 그 당시 수도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각 지역으로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이방 사람들을 사마리아에 와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단합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민족의 순수성을 깨뜨리기 위해서 흩어버리고 섞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다. 그 신앙 공동체, 그리고 혈통의 순수성을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후손이고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배척하고 외면했던 거예요. 그 지역으로는 가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로 일부러 가셨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도 이 사마리아 사람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너희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지만 너희의 마음속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지 않니? 하지만 너희가 외면하고 배척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일종의 충격요법을 통해서 그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사랑이 시작될 때. 축 처진 어깨로 터벅터벅 출근하는 남편이 안 돼 보일 때. 야단 맞고 제 방으로 힘없이 들어가는 아들이 측은해 보일 때. 헤어지자는 소리에 말없이 돌아서 걸어가는 뒷모습에 한없는 연민의 정이 느껴질 때, 그래서 누군가의 뒷모습이 보일 때 사랑이 시작된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짠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볼 때,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몸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면 정말 마음이 짠해요. 삶의 자리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내는 분들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 아니겠어요?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경제적으로나 또 건강의 어려움, 또 관계의 아픔, 자녀가 속을 썩이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만드는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이웃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를, 또 여러분의 자녀들을, 또 우리 교우들을, 또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필요한 것은 수고와 희생입니다. 자, 사마리아 사람은요, 수고와 희생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웁니다. 태우는 것도 힘들었겠죠. 짐승은 움직이고 그렇게 힘겹게 태워서 한 손으로는 고삐를 잡고 한 손으로는 이 사람을 붙들고 자기는 걸어갔겠죠. 주막까지. 그래서 방을 하나 잡아서 이 사람을 누이고 돌보아 줍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것 같아요. 신음소리를 내면 괜찮나 가서 보고, 열은 많지 않나 이마도 만져보고, 또 수건도 이마에 얹어주고 닦아주고 그렇게 밤을 지냈겠죠. 그리고 다음날 주막 주인한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고. 그리고서 자기 길을 떠납니다. 시간 들여, 물질 들여, 정성 들여서 돌보아 준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수고와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힘들기만 하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람이 위로받고 행복해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의 마음에도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사람들,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봉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고 자기의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TV를 보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나오는데요. 나이가 90이 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자기가 사는 마을의 노인들한테 지팡이를 만들어서 선물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직접 심고 길러서 그 나무를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서 노인분들한테 선물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는가 들어보니까요. 자기가 나이 90이 되었을 때, 90.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베푼 게 없더래요. 그래서 지팡이를 만들어 주자. 그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상이 있잖아요. 여의도 공원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또 훌륭한 왕으로 인정하는 왕 아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애민 정신을 실천한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사랑함으로 한글도 만들고 해시계도 만들고 치국이도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요. 훌륭한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도 김일성도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들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왜?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나라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많은 업적을 남겼고 12척의 배를 가지고 싸우러 나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되기보다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혼자만의 그 어떤 방에 갇혀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아가는 사람,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목표가 4가지가 있는데요.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핵심 가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큰 계명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는 사랑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면 부흥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교회 안에 있으면 사람들이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고 싶어서 교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교회에는 반드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동체, 이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한 이웃이 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고 서로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함께 기도함으로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인간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왜곡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행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